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 즐거워하는 자, 또 병든 자, 이 세 부류에게 각각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권면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돈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만남의 문제들이 있어요. 또 가정 안에서의 문제도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핍박의 어려움들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 다 큰 고민이고 큰 문제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기도할지니라.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 문제가 있는 그때는 기도하는 때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의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죠. 제사장이 아침에 분향하고 또 저녁에 분향하는 것처럼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저녁에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아침에 분향하여서 그 향을 저녁까지 올려드리고 또 저녁에 다시 향을 피워서 아침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향을 올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어려움 중에 있는 때 스스로의 문제,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있을 때 그때 더욱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근데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있었을 때에 다 두려워합니다. 소리를 질렀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망의 바다 한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통치해야 했었어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백성을 넉넉히 다스리고 또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때 유다의 힘으로는,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십니다. 고난의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로 억눌릴 때 그때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 6가지 팁을 나누도록 할 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기를 힘쓰십시다. 첫 번째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3번 시간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오늘날의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으로 정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오전, 정오, 저녁 그렇게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에 예배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오전에 시간을 정하여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직장생활 마치고 저녁에 성전에 들려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예 침낭을 싸들고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때마다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그 시간은 나의 기도 시간으로 그렇게 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분량을 정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올해 구호가 PRA 1, 2, 3 아멘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호를 외치는데 PRA 무슨 뜻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금 대접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다 채워지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만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 성을 7일 동안 돌라 총 13바퀴를 돌라 그렇게 기한과 분량을 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요,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채워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하루 동안의 기도 분량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하여서 1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2시간도 기도하고, 또 3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여 기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요, 교회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심에는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 그곳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합심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바로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불처럼 임하셨었던 거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생긴 아주 작은 교회였었는데 5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를 최초의 선교사 파송교회로 일으키시더니 이방인 구원, 열방 구원의 하나님의 그 비전과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게 되죠. 교회가 함께 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특별함, 그 능력은 합심 기도에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주여 삼창을 크게 외치면서 뜨겁게 통성으로 부르짖는 거죠. 어떤 분들이 자꾸 그 주여 삼창을 외치고 통성기도하는 것을 폄훼하고 자꾸 지양시키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큰 교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삼창 크게 외쳐가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한국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고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함께 나라도 복을 많이 받았었어요. 반대로 한국교회가 그 열정과 뜨거움을 버리고 품위 있게 교양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상실했고 또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짓밟는지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다시 찾으셔야 돼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도 다시 찾고 영적인 권위와 능력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교회와 일심으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네 번째로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소리 질러 기도했었어요.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거슬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셨는지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못 들으셨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도 시끄럽게 들었는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그 바디메오를 핀잔을 주고 좀 조용히 잠잠히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냥 눌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잠잠했었나요? 아니죠. 품위를 지키고 교양 있게 기도했나요? 아니죠. 기록하기를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었습니다. 더 크게, 더 시끄럽게, 더 교양 없게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가까이 부르시더니 그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지 않았었던 것은 그가 소리 찔러서 품위 없이 교양 없이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기를 더 간절히 부르짖기를 기다리셨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좀 품위 있게 교양 있게 품위 교양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님이 들으셔야 돼요. 나를 불러주셔야 돼요.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소리질러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항상 크게 소리질러 기도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혼자서 고요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떠나서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대신 속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속으로 기도했지만 입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입으로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통곡하기까지 주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기까지 부르짖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란 밥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밥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만큼 큰 위기의 때에, 큰 문제로 억눌릴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했었어요.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나라 민족에 대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 나라 민족에 대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해버린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서 저가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국가적이고 매국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큰 위기와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했었던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민족 구원의 일을 이루셨었던 것처럼, 또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금식하여 기도했었던 느헤미야를 민족의 리더로 세워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다시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감동 주시면은 우리의 생명 내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고난의 때, 그때는 절망하는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 때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신호인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귀 기울이십니다.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반전과 역전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분량을 정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합심하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혹은 혼자서 고요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기까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혹은 아버지 기도의 집 성전으로 함께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요,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찬송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세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는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 소동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죠.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얼마 후에 배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후송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큰 풍랑 유로굴라를 만나게 돼요.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죽겠구나, 살 소망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 배 위에 있는 아무도 상하지 않게 보존해 주시겠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소망을 다 빼앗겨버린 그 배에 탄 모두에게 아직까지도 풍랑이 무섭게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태한 상황들이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지만은 안심하라, 그렇게 전해 주십니다. 거기 그 단어 안심하라, 이 단어가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즐거워하는 자란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풍랑의 바다 가운데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고난이, 위태함과 어둠이 있지만은 주를 신뢰하면서 안심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찬송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분의 선하신가 언약을 믿는 자는요, 어려움 중에서도, 풍랑의 바다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심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내어 쫓아서 자유케 하는 등 주의 일을 해요.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불안해했었나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의심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뭐 했었나요? 기도하고 찬송을 올렸었어요.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안심하며 또 즐거워하며 주를 높여 찬송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옥터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간수장과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더 즐거운 일을 보게 되고 더 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은 고난의 때와 즐거울 때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고난 중에 있거나 즐거운 중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하거나 혹은 찬송해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면서 찬송하십시다. 즐거운 중에 있다면 찬송하십시다. 찬송함으로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란 영적인 질병보다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받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병든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고쳐주셨어요. 각색 병든 자, 환자들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열병으로 고생하는 자, 한손 마른 자,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였었던 혈류병자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눈먼 소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앉은 뱅이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뚫어서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진 자 그 귀신 내어 쫓고 그 허리를 펴셨어요. 죽은 자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예수님 그분도 고치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원하세요. 더욱 원하셔서 직접 우리의 환초에 당신의 거룩한 손을 대시기까지 고쳐주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기까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당신의 그 구원하심과 또 질병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구원의 복음과 함께 질병 고칠 수 있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받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와 함께 귀신 쫓김 받고 질병에서부터 치유받는 능력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맡김받은 구원의 기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복음을 맡김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관으로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질병 치유의 역사 끊임없이 있어 왔었어요. 교회 안에서 질병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거 뭐 이상한 것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사이비 뭐 이단 이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 치유의 역사는 교회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교회에 부여된 능력인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고 잘못된 거고 병든 거예요. 예수님 그분 질병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일부였었어요. 초대교회도요, 사도들을 통해서 질병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것은 뭐 당연한 일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표적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 역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질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는요,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직분자들, 믿음의 앞선 분들, 셀리더 회장님들을 포함합니다. 목사에게 기도해달라 하면 목사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도해달라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질병 치료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경에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질병 치료를 위하여서요, 우리 기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당시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작은 기름병을 들고 다니시면서 환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기서 기름 바르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의술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일종의 약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병으로 자주 고생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서도 포도주는 약으로 쓰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약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약으로 대체하여 사용했었던 거죠. 성경은 약을 사용하는 것 금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뵙고 병원에 가는 거 이거 믿음 없는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주의 이름으로 약을 먹는 거예요. 또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병원도 의술도 의사 선생님도 약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총들인 겁니다. 그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약이라고 해가지고 약만 의지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왜? 주님이 고쳐주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를 일으키시는 분, 고치시는 분, 약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께서 고치실 겁니다. 우리가 약을 쓰되 그 약이 어떤 사람은 잘 들 수 있는데 나에게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약을 쓰되 그 약이 나에게 잘 맞도록 잘 듣도록 하시고 그래서 치유받도록 건강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약을 쓰고 또 약을 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질병에 걸리는 여러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범죄하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도 있어요.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0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2장 21절 24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겼으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분명히 질병 때문에 걸리는 죄악 때문에 걸리는 질병도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고, 죄의 말씀을 떠나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질병의 저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그의 죄를 먼저 사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뒤따라왔었던 그 질병을 고쳐 주신 겁니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질병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은요, 좋은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질병은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치료받지 못해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죠. 죄를 찾아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좋은 약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 많이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를 찾아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 죄 사함을 받고 죄로 인하여서 뒤따라왔었던 질병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서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스스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도 하지만 서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5시간 기도해야 될 것을 5분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하나님 바르게 잘 섬기고 혼자서 득도하고 혼자 천국 가고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은 서로 기도해 주고 함께 영적으로 자라서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서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떤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서 기도해야 질병이 나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누군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해가지고 의인이 저쪽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어디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 뵈러 가야 되고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짓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우리에게 서로 기도해 주라. 셀 식구들끼리 서로 기도하라. 교회가 합심하여 서로 기도하라. 교회 장로를 통하여서 기도하라. 교회 안에서 함께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의 의인이 되는 거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믿음의 의인으로 대표하고 있어요. 그 의인이 기도했더니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컸던지 하늘의 문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닫혔었던 그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를 내리고 병들었었던 땅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우리와 같지 않고 컸었던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하늘이 닫혔었던 거고 또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닫혔었던 하늘이 열렸었던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났었던 겁니다. 믿음 때문이었었던 거예요. 우리와 그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갖고 기도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갖고서 기도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의인이 되는 거고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기도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항상 강조하시고 확인하셨던 바가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자 여인에게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고생했었던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와 고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되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고난 받는 자가 있다면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분량을 정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합심하여서 소리를 질러 기도하십시다. 또 혼자 고요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감동을 주시면은 금식을 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다. 어디선든 기도하시고 또 감동 주시는 대로 성전에 힘써 올라와 기도하십시다. 우리들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은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찬송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은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또 죄를 찾아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서로 기도해 주십시다. 누구한테 보내지 말고 데려가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일들, 치료해 주시는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찬송하고 간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